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은 오늘만 중단하고 레위기 12장 1절로 8절, 레위기 12장 전체이지요. 1절에서 8절인데 레위기 12장 1절로 8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대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산열이 깨끗하게 되어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나야 하리라. 자녀간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거든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취하여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자녀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의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산모의 정결 규례입니다. 레위기 12장 전체가 산모의 정결 규례, 산모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규례라는 얘기인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참 우리 민족이 참 욕단의 후손이요 또 감춰야 되는 히브리인인 거에 분명한 것은 산후조리를 보통 얼마나 하죠? 3주? 한 달 정도? 3주, 37, 20일? 20일이면 며느리 가서 밥해, 빨래해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들을 낳을 때하고 딸을 낳을 때하고 달라요. 아들을 낳으면 여기 써 있는 대로 남자를 낳으면 7일 동안은 부정해야 돼요. 그래서 경도할 때와 같이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이거야. 월경하는 그 기간이 우리 뭐 다 연세들도 있고 뭐 다 경도도 끝났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이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이거야. 왜 웃으세요? 아직도 하나 보다. 그러니까 경도할 때 같이 뭐예요? 부정하다 이거지. 뭐가? 남자를 낳으면 7일 동안은 이게 경도, 월경할 때와 같이 7일 동안은 부정하니까,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3절에 제8일에는 일주일이 지나서 7일이 지나서 그 다음 날이 8일이죠. 8일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지만 다른 시대를 얘기해요. 새로운 피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8일에 예수님께서도 빌림에게 만지려니까 안 돼. 그리고 8일 후에 와서 만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8일이라고 하는 것은 7, 8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다. 3절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벨 것이,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2절에 남자를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의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식인데, 이 할례를 성경에서 제일 먼저 행한 자가 나오는데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뭐냐면 할례를 해라.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포경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표피가 덮여 있는 것을 잘라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양피를 베는 8일 되면 양피를 베어라 그런 거예요. 여기서 양피를 벤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아브라함이 처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내는 건데 그 표피만, 양피라는 것은 덮고 있는 표피만 베어서 자르는 건데 의미적으로는 뭐냐면 남자의 생식기를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남자는 뭐 하는 거냐?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이게 지금 산모의 정결교례인데 굉장히 복음적인 게 담겨 있어서 오늘 마가복음 16장을 잠깐 중단하고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갑자기 이렇게 묵상하게 됐느냐 하면 전라남도 화순에 있는 안상근 집사님이 저에게 물어요. 조심스럽게. 어제 그제죠. 그제 밤에. 그러니까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월요일 저녁에 그것도 카톡으로 목사님 레위기 12장에 나오는 왜 아들을 낳을 때와 여자가 낳을 때하고는 딸을 낳을 때 아들을 낳을 때는 33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지나고 33일이 지나가면 산열 그 아이가 낳았을 때의 흘린 피 그것이 이제 33일을 지나야 깨끗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33일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마라. 그래서 질문이 왜 아들을 낳으면 33일이고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33일이니까 40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말씀 보면 여자를 낳으면 딸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한 건 똑같아요. 그리고 생리할 때와 같이 경도할 때 고급스러운 말을 쓴 거죠. 성경에서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남자아이는 몇일이에요? 33일 2배인 66일을 지나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 그거였어요. 아들을 낳는 것은 33일 플러스 7일이니까 한 40일. 그리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66일에서 7일을 더하니까 약 80일 가까워지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왜 그러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게 질문을 하더란 말이죠. 이게 도대체 그 말씀을 제가 바로 좀 알려드릴게요 하고 이제 오늘 잠깐 전화해서 오늘 저녁 수요 예배가 마가복음을 하지 아니하고 레위기 질문한 12장 1절로 8절을 하려고 합니다 하고 이제 그때 들으세요. 그러면 혹간에 오해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냥 별거 아니지만 목사님은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보다 그 한 사람의 질문 때문에 그거를 중단하고 했단 말이야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소상히 말씀드리면 깨달아진 것을 며칠 지나고 다시 전하려니까 그게 바로 깨달았을 때 그래서 숯불에 구운 음식, 볶은 음식, 가마감동 있을 때 얼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유익이 되고 또 전하는 저에게도 이제 그 가마감동된 부분이 바로 증거되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찾게 된 거라는 거 이제 이해를 돕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 여자가 아들을 낳을 때는 33일이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66일이 그렇게 지나야 됩니까? 그리고 여자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 6절 보면 자녀간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거든 아들이든 딸이든 그걸 자녀간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그러니까 지금 자녀간 그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의 규례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뭐냐,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1년 된 어린 양을 통해 취해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1년 된 어린 양이라고 하면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모든 제물은 예수님에게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정결케 되는 의식을 지금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면서 어떻게 하여야 부정한 자가 정결케 되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신약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염두에 두시고 6절 다시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죄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취하여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러니까 1년 된 어린 양도 번제로 드리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그렇게 하라는 거지요. 그러면 제사장은 이제 그거를 가지고 그 산열이 끝나면 속죄할지니 여인을 위하여 33일이든 66일이든 끝나면 깨끗하게 되는 그 기간에 자녀간 생산한 여인에 대한 규례니라, 이렇게 이제 자녀를 출산한 여인에 대한 규례가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8절에 그 여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칠 만한 경제 실력이 안 되거든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할지니 그가 뭐하게 돼요? 그때 비로소 정결하게 되는데, 여기서 산비둘기 둘이든 집비둘기 둘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유대인 중에서와 이방인 중에서 정결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집비둘기 둘, 산비둘기 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뭐라고 성경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왜 아들을 낳으면 일주일이 지난 후에 33일간의 기간을 더 지나가야 되고 딸아이를 낳으면 일주일은 같은데 66일을 지나가야 되고 그래야 어디로 들어가느냐, 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막에 가서 제사장을 만날 수 있는, 부정한 자가 이제 제사장을 만날 수 있는 기간이 아들을 낳을 때와 딸을 낳을 때가 좀 다르다는 말씀을 지금 전체적으로 레위기 12장에서 하는 건데, 그럼 볼까요? 왜 딸이 출생했을 때와 아들이 출생했을 때 다르고, 딸이 출생했을 때는 특별히 번제물까지 드리고 속죄 제물로 드려야 되는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이제 만든 사람을 아직 여기서는 남자와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만들었다, 그런 거죠.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그랬어요. 어떤 걸 생육하고 번성하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창세기 6장을 한번 가보실게요.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뭐 할 뿐이에요. 요런 자들이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들의 죄악
그 죄가 관영함을 보고 마음에 한탄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도 얘기를 한다고 6장 6절 7절 8절 이렇게 나가보면 사람 지으심을 후회했대요. 그러면 그 후회되는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하나님 편에서는 좋은 거예요? 근심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얘기는 뭐냐?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에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시기를 원하신 거죠. 그럼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죄가 이제 인생의 인류의 죄가 창세기 3장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은 1절부터 먹지 마라. 이거는 2장 말씀에 너희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게 2장 17절에 그런 말씀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이제 1절부터 15절까지는 생략했어요. 다 아는 말씀이니까. 뱀이 이제 에덴 동산에 구렁이 담 넘어오듯 한다는 말이 그 얘기예요. 뱀이 에덴 동산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16절 보니까 그러니까 이 전에 뱀이 남자인 아담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여자인 이화를 찾아가요.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2장의 말씀에 보면, 이건 준비를 안 했어요.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했을까요? 사람을 창조했어요.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시고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아담을 깊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빗대, 이제 외과 의사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깊이 잠들게 했다는 얘기가 이제 그때 거기서 마취제가 나왔다. 이제 의학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마취제를 이게 발명하게 된 게, 그래서 모든 게 성경 안에서 나오거든요. 깊이 잠들었는데 아담이 고통을 못 느꼈다? 그러면 안 아프게 하는 무슨 물질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개발이 됐다고 해요. 어쨌든 거기서 뭐를 빼느냐? 갈빗대 하나를 빼냈다는 얘기는 거기서 여자를 빼내죠.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중에 그 공허했어요. 그 공허한 것 중에 빛을 빼내니까 뭐가 남아요? 어둠이 남는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 여자를 빼내니까 이거를 여자라 했고, 이 여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6절에 보니까 여자라는 말이 있어요. 이 여자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그 이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가 이샤, 여자인데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인이요 부인 이렇게 말할 때는 이샤 그렇게 씁니다. 어쨌든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뱀은 너는 종신토로 흙을 먹고 배로 겨다니고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여자에게, 그 다음에 이제 남자거든요. 17절은 남자에게, 여자에게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뭐예요?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뭐 하라고요? 다스릴 것이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억은 해 주셔야 되고요.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18절. 그래서 땅에서
왜 수고가 생기냐? 그냥 잡초가 안 나고 이러면 농사질만 하다고 말씀들 드리죠.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게 뭐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의 먹을 것은 이제 밭의 채소인즉. 원래는 창세기 1장에 보면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과수만 먹게끔 되어 있는데 이제는 밭의 채소를, 이게 저주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어디로 돌아가요? 제가 그래서 얼굴에 땀이 흘린다는 부분도 이게 감동이 온 게 있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잘 보세요. 우리가 오늘 산모의 정결규례예요. 여자는 생물학적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여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부정하다. 그래서 아까 이시아라고 하는 부인, 아내 뭐 이렇게 있다면, 여자 이랬다면 똑같은 의미에서 네케바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그것은 아까 레위기 12장의 5절에 여자아이를 낳으면 그 여자아이를 낳은 게 네케바. 그럴 때는 뭐하냐? 여인, 암컷, 부정한 것, 죄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여자를 낳으면, 그러니까 여자가 그러죠. 여자가 딸, 여자죠. 여자가 여자를 낳으면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이 돼요. 우리가 이제 언제까지만 해도 지금은 딸들 낳는 걸 좋아하대. 이 집 저 집 할 것 없이.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한참 자라고 그럴 때만 해도 시어머니는 딸을 좋아해요, 아들을 좋아해요? 며느리한테 딸 낳으라고 그래요, 아들 낳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6명까지 딸이야. 그래도 낳으라고 그래요, 낳지 말라고 그래요? 뭔 할 때까지? 아들 낳을 때까지. 이런 걸 봐도 또 우리 민족이 육단의 우선인 건 맞아. 그런 걸 보면 봐요. 아들을 낳으면, 질문이 그랬어요. 아들을 낳으면 왜 33일이고 딸을 낳으면 왜 66일입니까? 예. 그리고 딸을 낳으면 속죄제도 드려야 되고 번제도 드려야 돼. 그 기간이 지나가면 이제 정결하게 돼서 성소에 들어가야 제사장을 볼 수 있어요. 그럼 보세요. 디모데전서에 답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여기서 여자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많은 것이 풀리죠.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는 1절 뭐 해야 된다? 순종함으로. 이거 생물학적으로 이게 아니라 다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가지면, 이제 씨를 가졌을 때, 그때는 뭐래요? 씨를 가졌기 때문에 뭐라고 그런다고요? 남자라고 하는 거예요. 씨가 없는 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씨가 없는 거를 생산한 것을 레위기 12장에서 말하는 건 그걸 부정하다. 생물학적인 게 아니라 이제 표상학적으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러면 여자는 1절, 씨 없는 자가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아담에게 그랬죠. 아담에게 한 말이에요. 여자에게 한 말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려라 그랬어요. 그럼 다스려라 그러면 아담이 누구도 다스려야 돼요? 자기 갈빗대에 빼낸 여자인 이와 하와도 다스려야죠. 다시 12절.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뭐하지 아니하노라? 허락지 아니하는 거예요. 씨 가지지도 못한 자가 목사인데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생명의 씨가 없다면 가르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씨를 가진 자가 남자고 그 씨 가진 것, 씨를 가졌다는 것은 예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도 없는데 강대상에 있어서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는 얘기죠. 지금은 생물학적으로 여자든 남자든 예수님의 씨를 가진 자는 가르쳐도 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창세기 3장 얘기를. 이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건 창세기 1장에서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하와가 그 다음에 창조된 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에겐 순종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상학적으로 건역사 속에 우리나라도 뭐 굉장히 그런 굉장히 가부장적인 일들이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키우거나 이렇게 가정사를 하는 거 보면 정말 우리 때하고는요 천지 차이 날 정도로 많이 납니다. 지금은 다 같이 해야 돼요. 육아도 같이 해야 되죠. 다 같이 해. 네. 이런 것도 이제 끝물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사실은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지만 표상학적으로 그게 뭐 그건 옳다 틀리다 이제 지금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표상학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어디에 빠졌어요? 죄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뱀에게 꾀임을 받은 건 아담이라는 거예요? 이와라는 거예요? 이와가 꾀임에 빠졌다. 그러니까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잠깐 전에 거를 11절 잠깐 볼까요? 거꾸로.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배우래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한 것을 얻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누가 꾀임을 받았다고요? 14절. 네,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받았어요. 다시 돌려서 그러면 남자가 여자를 주관했다면 그것을 자기가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랬어요. 그럼 남자가 여자를 주관했다면 아담이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되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여기다 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예요. 씨 없는 자를 계속 생산하는 것을 뭐하냐? 성경 레위기 12장에서는 그거를 부정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을 우리가 믿는 자도 아이를 생산하고 안 믿는 자도 생육하고 번성해요.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왜 그러느냐? 그 아이들에게 주는 사명은 뭐냐? 봐요. 여자가 남자가 되는 무슨 뭐 성전환 뭐 이런 개념이 아닌 걸 알으셔야 돼요. 지금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건 뭐냐면 여자가 남자 만드는 거예요. 장자 만드는 프로젝트에 우리가 지금 다 모여서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씨 가진 남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남자라면 씨 없는 여자를 주관해야 되고 그 여자의 꾀임에 또 여자가 말하는 것을 다 지금은 여자만 안 듣고는 못 사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표상학적으로. 그러나 내면적으로 보면 이면적으로 보면 그거는 좋은 현상은 아니다. 남자가 여자를 주관하게끔 되어 있다. 이게 표상학적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가정에 부부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한 분은 아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가진 여자분이 있고, 남자라 할지라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가지지 못했어요. 그럼 누가 누구를 주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가진 자가 씨를 갖지 못한 자를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앙은 남자가 여자를 주관하게 되어 있고 여자는 남자를 가르치는 것을 허락지 않았어. 그래서 13절에 아담과 이와 얘기를 꺼낸 거예요. 아담과 이와를 얘기를 왜 꺼냈느냐? 14절, 아담이 꾀임을 받았지 않았다. 아담이 꾀임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느냐? 여자가 꾀임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래서 바울 서신에 여자들은 교회에서 뭐 하라고요? 잠잠하라, 그 얘기죠. 뭐 재미난 얘기하고 웃기는 얘기하고 막 이래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죠. 그러나 강단에서 여자들은 그 여자는 표상학적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가진 자가 강단에서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남자인데도, 그러니까 표상학적으로 남자 목사님인데도 영적으로 씨를 가지지 못한 자가 있어, 여자처럼. 그럼 뭐냐? 하나님 앞에 뭐 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부정하기 때문에, 아니 딸을 낳았다고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번 오늘 말씀 산모의 정결규율인데 가만히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라고요. 아까 남자에게, 아담에게 벌한 것은, 죄책은 네가 밭을 갈아야 되는데 이마에 뭐를 흘려야 돼요?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예수님께서 내가 말씀드리죠. 의의 나라에서 저주가 덮여 있는 불의의 나라로 오셨어. 그리고 죄 있는 육체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도 우리 백성들을 저주 가운데서 살려내려면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얼굴에 땀이 흘려야 되는데, 한번 그것도 제가 누가복음 22장에 찾아놨어요. 여기 첫째 아담은 실패했어요.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셨어요. 그럼 둘째 아담의, 그래서 이제 이거 그냥 잠깐 놔두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그 시험의 첫 번째는 돌을 떡덩이 되게 해라. 두 번째는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을 것이다. 세 번째는 온천을 보여주고 내게 절만하면 경배하면 다 주겠다. 이게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요한일서에 나오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에 뭐가 되느냐? 통과됐어요. 땅에 남자 하면 누구냐? 아담이 남자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남자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찬송, 아니 그걸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실 때 그러잖아. 그러니까 남자는 예수님밖에 없어. 그가 뭐를 갖고 오셨으니까? 그 안에 씨를 갖고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예요? 저주가 덮여 있는 땅에 그 저주를 끊고 그것을 건져 올려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41절,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뭐예요? 기도해요. 그래서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이루시기 위하여 왔어요.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말씀 43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돋더라.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뭐가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 같아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마에 땀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이 저주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안고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 아내 말 듣다가 여기서 둘째 아담은 아담이신 예수님은 베드로가 가나요? 그래도 사단아! 이게 뭐다운 거예요? 여자다운 거예요? 남자다운 거예요? 아까 디모데 전서 2장에서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은 일제 허락하지 않았어요. 예. 왜? 아담이 게임에 넘어간 게 아니라 여자가 게임에 넘어갔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남자들은 때로는 요즘 남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원래 원형적인 남자는 이게 사탕 발림해서 이게 뭐 준다고 그래서 여러분 가끔 아세요? 보험회사 이 사원들이 이제 사람들을 이제 가서 보험 하나 들어달라고 하는데 남자들 영업사원들이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죠. 남자가 더러더러 있죠. 뭐 우리 교회 장로였던 그분도 뭐 지금 그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몰라요. 지금 마지막 본 게 현진예법일에서 본 게 나는 마지막 장로님 김윤식 장로님하고 뵌 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 그날 이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뭘 갖다 줘요? 하여간 뭐 생활 용품 같은 거 막 갖다 주잖아요. 뭐 지금도 가끔 갖고 오는 것 같더라고요. 집에 보면 뭐 갖고 와. 그러면 그거 받고 어떻게 해요? 왜 남자들한테는 그렇게 막 갖다 주지? 저는 살면서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어요. 갖다 준 사람도 없지만 받아본 것도 없어. 왜 그럴까요? 아까 디모데후서 전서 2장에 얘기했잖아요.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는 꾀임을 보아 빠졌다 그러잖아요. 죄에 빠졌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 씨 없는 사람은 강단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15절 한번 더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뭐 했다요?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영적으로 말하면 남자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얘기하는 것은 다시요. 씨를 가진 자를 교회는 씨 가진 자를 양산해야 돼. 씨 가진 자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 교회 오면 씨 없는 자가 와서 씨 있는 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근데 여기서 딸을 낳으면 부정해진다니까. 아까 레위기 12장처럼. 그래서 아까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았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이 딱 생각났어요. 함께 읽을까요? 이게 마지막 오늘 찾을 성경 구절이에요.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 누구답게? 아까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얘기는 깨어서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돌을 들어서 떡덩이 되게 해라,
성전에 높이 세워놓고 떼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받을 거 아니냐. 온천하를 보여주고 나한테 경배만 해라. 이게 다 꿰는 거거든요. 첫사람 아담도 뱀이 꿰는 것처럼 둘째 아담 오신 예수님도 마귀, 그게 다 같은 종류거든요. 마귀, 사단, 뱀이 꿰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답게 예수님은 그래서 남자답게 그 모든 시험을 뭐 되느냐? 이기신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666이라는 것도 있지만 66일 동안 딸을 낳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부정한 기간이다. 그럼 어떻게 정결하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1년 된 양이나 또 집비둘기, 산비둘기 2개를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물로 올려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모든 부정한 것이 정결하게 된다.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런 부정한 자들이에요. 왜? 그런 꾀임을 잘 당하고 땅에 있는 것,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지만 늘 사랑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가 번제물이 되어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되느냐? 부정한 데에서 정결하게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할례를 치른 후에는 뭐를 바꿔주느냐? 창세기 15장 16장의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을 이름을 바꿔줘. 아브라함을 뭐로요? 아브라함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준다는 얘기는 뭐라는 얘기예요? 누가 이름을 줘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름을 줘주는 거라고. 아버지가 이름을 줘주는 거라.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줘줬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의 뭐가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됐다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됐다는 얘기예요. 왜 이삭이 약속의 자녀냐? 할례 후에 전에는 이스마엘이 나왔어요. 씨 없는 이스마엘. 그러나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언약이라는 게 씨니까 그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참 아들이 되는 거예요. 승계자가 되는 거예요. 좀 어렵기도 하시고. 그러나 지금 레위기 12장 오늘 전적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우리에게 떠나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었으면 우리가 아버지 보좌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부정한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다. 이거는 순간순간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도 여전히 부정한 게 있어. 그래도 그것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받은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줄 믿으시고요. 그래 항상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 거울 보고 내 꼬라지를 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받은 자지, 주님의 씨를 받은 자지. 그래서 남자답게 굳세야 돼. 미혹이나 꾀를, 야 오늘 뭐 줄 테니까 오늘 교회 가지 말고 여기 갈. 그래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자꾸 이와처럼 꽤 넘어가지 말고, 사탕 발림에 넘어가지 말고, 남자답게라는 것은, 강건하여라고 하는 것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굳게 서리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면 그걸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부정한 자들이 아니라 정결한 자가 되었음을 믿고,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서 그 정결함을 입은 자들이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는 게 된 거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꼭 기억하셔서 남은 삶에 그 은혜로 남은 삶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